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해 내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예배 중에 큰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번지에서 왔습니다. 와치로 194번지가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 주소입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오셔서 왜 와치로라는 도로 이름이 생겼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거기에 살면서도 왜 와치로일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지금 해양대학교 자리 조도, 와치, 거기에 있던 일본 수군을 무찌르고 일본의 수군의 깃발이 치가 눕혀졌다. 와치 이 말은 깃대가 눕혀졌다, 쓰러졌다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름이 와치로 194였습니다. 와치, 군대의 깃발이 쓰러졌다, 눕혀졌다. 반대말은 군대의 깃발이 세워지다, 입치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을 벌입니다. 상대는 에서의 후손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출애굽했다라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력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는 양팔을 들고 산 위에 있고 여호수아가 전투 지휘관이었습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웠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추정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익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홍해 가로 애굽의 군대의 무기들이 다 밀려왔을 것이다. 그 애굽의 군대의 무기를 다 수거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활용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입치, 하나님의 깃발이 계속해서 우뚝 서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장에도 12지파마다 군기가 있고 가족의 족장의 그런 깃발도 따로 있다라는 내용이 민수기 2장에 나타납니다. 2026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깃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며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귀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민수기 2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전진해야 한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함께 전진해 가야 한다.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은혜로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진하자. 이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순서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첫 번째, 그렇다면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장 1에서 17절은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민수기 2장에 근거해 보면 누구입니까? 우리는 더불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광야를 지나는 군사들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민수기 2장은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었던 1997년 1월에 구약 교수님의 인솔하에 성경지리 답사를 이스라엘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일행은 한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한 대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1월이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이집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와 비슷한 장소였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 갔습니다. 국경을 넘으니까 오랜 기간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그래서 차 안에서 먹지 말고 버스 바깥에서 먹고 오시오라고 명령이 하달되어서 도시락을 한 개 가지고 차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한 10분 동안 도시락을 먹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생각났던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다면 겨울에 낮이건 밤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얼어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체험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물렀던 그 광야는 지평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얼마든지 했을 수 있겠구나. 이 광활한 광야를 함께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겠구나. 출애굽기의 그 숫자가 과장이거나 가짜거나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더 그 넓은 지평선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총사령관 대신 지휘를 받고 있는 강력한 공동체다, 군인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총검술을 배웠습니까? 사격 훈련을 해봤습니까? 활 쏘는 법을 배워봤습니까?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40년간 훈련시켜서 정병으로 강력한 군인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표현이겠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났을 때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쉽게 말해서 신정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39년은 성막, 회막, 법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모세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20세 이상 남자 전투병들 지파별로 수를 세어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잘 배치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면 되지 않고 정착해야 됩니다. 그 배치도를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입니다. 보라색 한 중간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이 바로 동쪽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행군하는데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여러분, 동쪽은 해 뜨는 곳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기운, 소망, 능력, 새로운 출발, 이런 느낌이 동쪽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입니다. 저기 성막의 출입문도 동쪽이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출입문도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아나톨레, 해 뜨는 곳, 새 소망, 새로운 시작, 죽음이 아니라 부활, 구원, 이런 느낌이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해서 동북쪽, 동쪽을 향해서 함께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중심이 되느냐면은 유다입니다. 밑에 남쪽에는 어느 지파가 중심입니까?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입니다. 이번 서쪽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있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았던 아들들이 바로 이 서쪽의 세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레아와 그리고 실바라는 첩의 아들들이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단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라색 한중간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의 오른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진을 치고 있고 그 주위에는 레위 지파들인 머라리 지파, 머라리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고핫 이 자손들이 이 회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중간에 있는 성막에서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몇 킬로미터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쳐야 했습니까? 한 규빗이 50cm죠. 2000규빗을 두고 회막에서 떨어져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1km 회막에서 떨어진 채로 12지파가 사각형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치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배치도를 어기면 안 되고 항상 이 위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전진하니까 저기 동쪽에 유다 지파 중심이 최전방이 됩니다. 유다가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저기 남쪽에 있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장자도 아닌 유다에게 최선봉에 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유다는 왕의 지파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예수님 모두 다 유다 지파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최고 선봉에 동쪽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여러분 단 지파 보이십니까? 단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장정의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7만 수천 명, 단 지파는 6만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저 북쪽 지파가 따라왔는데
두 번째 말은 단 지파가 거대한 군인들을 형성하여 뒤쪽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배치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하면 이제 행군 대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저 그림은 정착에 있을 때, 이동할 때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장면으로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각 방향에 세 지파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 지파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두 번째, 서쪽 지파, 이 라헬의 아들들 베냐민, 요셉, 이 지파가 세 번째, 그리고 북쪽의 지파가 제일 뒤에 배치를 하면서 세 지파씩 동쪽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궤가 선봉에 섭니다.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시고 개척하십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대 전체를 통솔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게르손과 므라리 지파가 있고 그 뒤에는 또 고핫 자손들이 법궤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구들을, 기둥, 천 이런 것들을, 덮개를 이동시키고 있는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 후 2년 지나고 난 뒤에, 만 1년 지나고 2년째 있었던 행군도가 되겠습니다.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26년 1월 둘째 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복음을 전해줍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광야 교회였다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성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교회 맞습니까? 예, 우리도 광야교회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튀르키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지금 함께 대열을 갖추어서 행군하고 있는 광야교회 거류민과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 사탄이 광야까지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이려고 입에서 물을 토해내어서 거짓 진리로, 가짜 복음으로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까지 사탄이 따라와서 교회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표현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중무장하여 사탄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공격용 칼을 차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그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등등 이 진을 칠 때에
군기를 세웠습니다. 입치, 깃발을 세웠겠죠. 그죠? 그때 군기마다 색깔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슴에 12보석이 박혀 있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형형색색의 12보석의 색깔이 아마 12지파의 그 군기의 색깔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12보석의 색깔, 12보석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물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군기,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보면서 따라가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찌른 승리하신 분이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나침반으로서 길 안내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를 성공적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광야교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교회를 함께 우리가 광야를 함께 잘 지나가는 광야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훈련받고 있는 영적 전투로 부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잘 훈련받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2장은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협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전중앙교회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육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 세우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시고 각 기관, 찬양대, 교사들 다 세워주셨습니다. 일꾼들을 중심으로 각자가 그 자리에서 협력하라라고 주님께서 좋은 군사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배치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큰 자리 다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나는 야곱의 장자다. 그러므로 제일 동쪽에 내가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요셉 지파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우리가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위치해야 될 것이다. 단 지파는 우리도 장정만 6만 명이 넘는다. 단 지파가 제일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자리 다툼이 막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통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와 분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와
질서와 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모든 일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라는 권면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은사가 충만했던 그리스의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 예언과 방언과 신유와 통역 등등 수많은 은사가 카리스마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충만했지만 무질서했습니다. 품위가 없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건 봉사를 하든 직분을 수행하든 은사를 활용하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이미 우리 민수기 2장에서 12지파를 배치시키는 하나님의 질서와 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품위를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중심으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의 사탄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불의와 부정과 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옛 성품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12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의 이름에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엘입니다. 여러분, 엘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엘, 야외, 야도 마찬가지지만 엘이라는 이름이 족장들,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다넬이라는 족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다넬, 여기가 엘이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간주해 주셔서 일을 맡기셨다.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 부산시장이 함께 일하자, 금정구청장이 함께 일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은 엘리압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하죠. 엘리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봉사자, 직분자, 섬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10절에 엘리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견고한 지지대로 삼아야만 우리가 꾸준히 올해 충성할 수 있겠습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이 직분과 섬김 봉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엘리사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용기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화되고,
기도할 때 은혜의 눈물이 있고 기도할 때 새로움이 있고 뭔가 쇄신되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함으로 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바기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온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가정에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둘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우리 사이의 만남, 언약의 갱신,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 만남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나를 우뚝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체험이 많이 있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자주 강하게 즐거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것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로서 자기 발로 남녀노소 모두 다 걸어갔습니다. 남의 등에 엎혀서 40년간 걸어갈 수는 엎혀서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다리에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더불어서 손잡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 뒤를 돌아보면서 힘들어하는 교사가 있는가? 한 3월, 4월만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같이 위로하고 같이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은 튀르키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우리에게는 한 성령이 계시고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받는 한 동일한 세대가 있고 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다. 하나, 이 공동체, 이걸 얼마나 에베소서 4장에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광야를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장전중앙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커뮤니티, 첫 번째는 꼼입니다. 두 번째는 무누스입니다. 이 꼼무누스, 이게 커뮤니티,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꼼은 함께라는 뜻이고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작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사역자, 모든 성도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 우리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 우리 집사님, 교사, 찬양대 모든 일꾼들은 서로서로 만나면 아름답고 교제하고 싶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선물 같은 존재, 서로서로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잘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만나고 싶고 또 격려가 되고 뭔가 소망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이 서로 선물 같은 존재들이 다 된다면 얼마나 강력하고 건강하고 복된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 천성을 향해서 얼마든지 동고동락하며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새로운 모세이신 제2의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으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공동체가 장전중앙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한중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 주중에 직장과 사업터에서의 삶의 한중앙에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잘 받는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전도와 선교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6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 절망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기, 이 보혈의 이 복음, 생명의 이 깃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경험되고 확장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물 같은 존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됨의 은혜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이 메어주신 띠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힘껏 2026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